주제는 성숙해져가는 사랑, 이런 주제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보기 전에 네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관점. 이 문자적인 관점은 우리는 부부간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적인 관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속적인 관점. 그리고 네 번째, 구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관점. 개인의 영혼과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 사이의 사귐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가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를 내 입에 달았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입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권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네. 1장에서는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이 사랑에 깊이 빠져서 서로를 찬미하는 내용이고, 2장에 와서는 이들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얽어매는 그 역할도 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수선화와 백합화. 여기 신부는 자신을 사론에 핀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선화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사론 지방은 사론 지방 우거진 숲과 비옥한 농경지로 가득한 땅인데요. 이곳 들판에는 이른 봄만 되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방대한 하원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청조한 이미지의 수선화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매력을 가진 꽃입니다. 백합화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꽃입니다. 백합화의 희고 고운 자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 수선화는 구근을 가진 단연초로 관리하지 않아도 자생력이 강하여서 잘 자랍니다. 이곳은 사론 평야에서 많이 자생하는 들꽃입니다. 사론의 수선화란 사론 평야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버려진 그 흔하게 피어있는 수선화처럼 슬람미는 다른 궁녀와는 달리 세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반 서민의 한 여자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론의 흔한 들꽃과 같은 자신을 택함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이 골짜기는 협곡을 가리치지 않고 낮은 구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넓고 긴 골짜기나 평지를 가리킵니다. 즉 골짜기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외로이 피어있는 들의 백합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슬람미 여인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골짜기의 꽃과 같은 자기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진정한 겸손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겸손과 감사는 자신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2장 1절. 일단 2장 1절을 피시고 2장을 보게 되면 1장부터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제불능인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또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진정한 겸손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또 보면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고 하면서 신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만은 최고의 사랑으로 보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지만 내 눈에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위인으로 보이며 하나의 평범한 꽃이 많은 꽃들 중에 최고의 꽃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랑은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들 모두가 사랑스럽고 예쁜 것은 아닌 것이죠. 수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어도 자신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3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자기의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 비유하자 이 여인은 왕을 숲풀 가운데 있는 나무로, 사과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는 분명히 독보적인 존재이죠. 그는 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맛있는 열매를 공급하기도 하죠. 여인에게 있어서 왕은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여기서 신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당신은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요. 나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늘과 쉼과 신선함을 누려요. 라는 뜻입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성경에서 쉼과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만 발견되는 위로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계속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욱 기뻐하고 또 이 신부의 고백처럼 당신은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늘과 쉼과 신선함을 누린다.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했잖아요. 사과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가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깃발이 나오는데 깃발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기 그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여기서 기호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이 깃발은 이스라엘 전 지파를 대표하는 깃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선두에 두는 커다란 그 깃발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깃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단어가 나옵니다. 기호, 깃발, 기치, 이 깃발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이 깃발을 기치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호, 만민의 깃발, 만민의 기치. 만민이 보고 따라올 깃발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지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산다고 그랬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을 믿는 모두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표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왜 깃발에 비유했을까요? 이 깃발은 나의 소속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는 이 깃발에 표시된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2장 4절 아가서 2장 4절 말씀에 슬람미 여인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 남자 당신에게 속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나는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남자들은 내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 귀에 깃발이다, 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위에 항상 주님의 깃발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위에 세워진 주님의 깃발이 혹 축 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깃발이 세워져서 펄럭여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왜? 주님의 깃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내 위의 깃발은 힘차게 펄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주님께 속해 있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 위에 주님의 깃발이 서 있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위에 세워진 주님의 깃발이 힘 있게 펄럭이게 하는 이런 강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 있었다. 이 슬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어요. 왕은 슬람미 여인을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그녀를 환영했어요.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왕에게 그녀는 현재 자신이 사랑으로 병에 걸렸으니 회복을 위해서 건포도와 사과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유되기 힘든 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혹시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을 깊이 안 해보셨나 보다. 상사병이 걸리면 미치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저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병이 생겼다.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병이 들 만큼, 상사병이 걸릴 만큼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과 깊은 사귐,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2장에서는 두 여인들의 그 서로를 향한 열망과 칭찬이 강렬해지면서 사랑이 점점 성숙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침상 위에 앉아서 사랑의 미르를 속삭이던 연인들은 처음 만났던 당시의 전경을 회상하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발전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솔로몬의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슬람미 여인의 그 마음에는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론 평야의 그 흔한 수선화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던 시골 처녀인 자신을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참 생각할 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하는 슬람미를 솔로몬은 그녀를 높여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비유를 하면서 슬람미 여인이야말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슬람미 여인도 그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 당신이야말로 모든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한 남자이며 또 자기에게 만족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남자라고 찬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한 자에게 여러 가지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며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겸손하면 주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곳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지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또 겸손하면 주께서 높이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슬람미 여인이 이와 같은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슬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은 겸손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와 함께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사과나무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랑하는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형제자매님들도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의 이런 깊어져가는 사랑의 모습처럼 발전하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북교회 형제자매 모두가 저 또한 그렇고 이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저희들이 되었음을 하는 마음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